아브라함이 정말 완벽하게 죄도 한 번 안 짓고 실수도 안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렇다면. 근데 실수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때 좀 마음에 기쁨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뺏길 수도 있었고 그런 실패의 일들도 성경에 기록이 잘 돼 있구나. 그래서 나를 비춰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 단을 쌓고 재물을 잡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오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 알아먹어서 성경을 이렇게 하면 신앙일까 저렇게 하면 신앙일까 이제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독창하셨는데 그렇게 살면은 가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못 살면요. 주님과 동행 안 하면 오늘 찬양 잘했어요. 우리가 그래 그런 삶, 그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그날에 들어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거든요. 주님의 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내용하고 또 이제 부활을 3번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 부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 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내려와서 짱 하고 마귀를 때려 부수고 나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이제 전 세계에 전파돼 있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활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 또 우리가 죄에서 그 부활된 것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날 그 왕국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그 욕심 지금 살지도 못하면서 그때 가겠다고 하는 것 상당히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활에 대해서 뭐 너무 장르가 길지만 그냥 우리가 3번 나눠서 교제하는 것 좀 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걸 배우려고 하거든요. 부활장에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 교회에다가 이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임이 있는 곳에는 이런 말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삶을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 교회는 아주 어린아이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었고 또 잘못 믿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해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무마시키고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말하자면 권면의 말씀이죠.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성경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시면서 그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그런 것을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너희들 구약 성경도 모르느냐? 안 봤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경계의 말씀, 그 잘못된 걸 고쳐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고린도 이제 전서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초기의 이제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약 한 51년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차 복음 전할 때 쓴 편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이제 처음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제 일찍 쓴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약 한 55년경에 썼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가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5년경에 이제 써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3차의 복음 전도 그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중간중간 사도행전에 그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럴 것이다. 약 한 55년경에 썼을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쓴 편지는 대충 그 51년경쯤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연도가 그 AD 30년경에 27년에서 30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후에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 그때 당시는 많은 그 이론과 혼절이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이 살긴 뭘 살아. 예수님은 산 게 아니라 슬쩍 왔다가 바꿔서 한 거야. 뭐 많은 말들이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건 인간이야. 저건 선지자야. 한 일부분인데 실패한 선지자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말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말을 더 신뢰했으니까 거의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바울 선생이 이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제 책망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활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 부활에 대한 그 이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하면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 있죠? 마귀 님 말고 마귀, 예? 마귀가 달라붙어 있죠. 즉 마귀가 뭐예요? 뿔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귀도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 옆에 마귀의 말이 붙어 있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 아니야, 그 리 안 가도 되고 일리 가도 돼.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마귀도 그 말을 바꾸려고 중요하게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옆에
마귀에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우리 분별 안 하기 때문에 괜히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거에 98%가 안 일어난답니다. 100개를 걱정을 하면 겨우 2개가 될까 말까인데 뭐예요? 98개를 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다 그 소리예요. 똑같아요. 성경도 그 간단한 건데 그걸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힘들고 야 정말 내가 부활 생명 갖는 거야? 내가 이거 가면서 암 걸려 좀 6개월 동안 살다가 나 죽는다 그러면 나 죽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알았으면 그냥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간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이제 한 세 번 이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견본으로 주신 거거든요. 예표로. 주님은 부활하시려고 오셨어요? 죄물로 오신 거예요. 죄물로. 죄물로 오신 걸 다 끝내놓고 부활은 뭐지요? 도장 찍고 인쳤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라고, 영원한 제물이라는 것을 정말이야라고 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많이 너무 오해를 해요. 아, 육체로 오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 되셨다고 하는 건 우리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 무슨 어린 양이야? 성경하고 틀리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약의 4,000년 동안에 그 동물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걸 이뤘다는 것을 부활함으로써, 부활한 걸 보여줌으로써 말하자면 우리가 집 계약하고 나서 사인 다 하고 도장 꽝꽝 찍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은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을 간단하게 3번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몸을 간략하게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다음에 후서의 때에 대해서 나오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배우니까 그때는 뭐냐 하면 내가 생을 마감하는 그때 그걸 생각하지. 아니 마지막에 몇 천년 후에 될 걸 왜 지금 걱정하냐고 우리가.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그걸 걱정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건 누구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금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말하고 있는데 그건 관심 없고 뭐예요? 먼 훗날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어요. 마귀의 말에 동조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마주하고 나서 200년 후에 뭐 터툴리아나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먼 훗날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죽으면 간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이 달라졌다고요. 왜 달라졌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진리 가운데 거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오염된 홍수, 다른 사람의 말, 성경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가 지금 있는 곳이 뭐예요? 사탄 통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1000년이라는 건 상징이니까 무슨 1년, 2년 사이에 1000년이에요. 이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 살다가 1000년 동안 거기 들어가는 거 보자고요 우리가. 우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속지 말자고요. 그 성경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이 사람은 하여간 예수님을 부활을 믿었던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삼층천에 데려가가지고 알려주셨죠.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그 주의 만찬에 참석도 안 했어요. 그랬던데 근데 자기 참석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가르쳐줬거든요. 그 잔을 나누고 뛸 때에 그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받은 거라고 그래. 아, 그 11제자가 받은 거 아니에요? 11제자가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받았다고, 바울이 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응? 그래서 주님께서 그 떡과 그 잔을 띄는 그것에서 부활 생명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바울에게. 계시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부분에게, 한 제자에게 물리적으로 가르쳐 줬다면, 바울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은 진짜 자기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내가 사도들한테 배우지 않았다. 누구한테 배웠다고 말하죠? 친히 하나님께 받았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 바울이 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계시받은 걸 풀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 보면 참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의 몸, 영의 몸. 그 복잡한 걸 사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정리 안 하고 막 갖다 대입을 시키니까 뭐가 됐어요? 거미줄이 돼버려서 거미줄이. 막 쳐져가지고 뭔지도 몰라. 근데 성경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연구하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들 성경 연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제자들이 야 너들 성경 연구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경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연구 안 한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면 또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그 어느 교단의 그 목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쁜 여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요? 그거 뭘까요, 그게? 마귀의 역사 아닌가요, 그게? SMS인지 SMM인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너의 청년의 정욕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어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제어했다는 거예요? 왜 제어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제어하는 거야? 난 날마다 죽는다. 나도 제어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너도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건 성적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 제어하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쳐서 복종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뻐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네. 그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렇게 하면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그럼 죽었다고 말하는 단어가 복잡하게 많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 속에. 호흡을 하다가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죽었다고 말하고, 응? 또 의인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의롭게 살아야 될 사람이 범죄를 하면 또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하고. 이걸 짬뽕을 말해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한 단어를 가져와서 만들다 보니까 말이 또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죠. 우리는 정말 막 믿어놓고 그걸 갖다 맹신이죠. 맹신. 그냥 막무가내 믿어놓고 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라고. 사도 바울도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요? 바울이 말했는데 가만히 있어. 바울 선생 가만히 있어봐. 당신 말하는 게 틀렸는지 말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 구약 성경을 열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말한 사람을 참 진실한 신자라고 말하더라 이거예요.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내가 말한 거 못 믿어? 이럴 텐데 성경 가지고 확인해보고 믿는 걸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겉사람이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이론을 정립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썩어서 문드러질 이 몸이 부활한다.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땅속에 묻혀가지고 주님께서 짜자잔 하고 딱 내려올 때 그때 바뀌는 거니까 그때 이 썩을 문드러진 것이 흙이 된 건데 다시 막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짠 하고 주님과 몸처럼 된다. 그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이론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령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을 몸 한 번 왔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다시 수선해가지고 쓴다고 하는 말을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 반대말을 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하고 다른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배운 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그러면 꼭 이 고기 덩어리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해서 죄에 안 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 너는 주님의 몸이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몸이냐고요? 그 신령한 거잖아요. 그게 영에 속한 거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이게 그럼 무슨 삶이냐고요? 주님의 왕국, 주님의 권력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왕권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근데 죽어서 꼭 가야 되는 그 왕국을 자꾸만 찾기 때문에 자꾸만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겉사람 변하지 않고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묻히는 것이 자기 할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죄 때문에 온 거죠. 네, 죄 때문에 온 거라고요, 지금 이게. 창세기 3장을 한번 갈까요?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벌 받는 것, 즉, 죄 속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죄를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한 내용이란 말이죠. 자, 창세기 3장 18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까지가 겉사람의 이야기예요. 겉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그 아담이 요 겉사람의 속성만 얘기하는 게, 겉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서 너 끝난 거야. 근데 뭐가 또 있었어요? 그 밑에 영적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육체가 뭐가 된 거죠?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됐고, 아담은 뭐예요? 산영이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하고 이 영을 구분돼야 되는데,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은 죄 안 져요. 혼도 죄, 그것도 이제 우리 살다가 구원받아야 돼. 이제 혼구원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육체가 어느 날, 주님께서는 땅 속에 들어가서 끝났다고 하는데, 요게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또 구원받아가지고 신령한 몸을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면 다 다른 거야. 혼도 다른 놈이고, 영도 다른 놈이야, 이게. 이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신봉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봉을 해야지. 그래서 아담의 영혼육이라는 말 없어요.
너 아담, 내가 아담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죄도 졌지만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결국은 회개했더니 은혜의 옷을 입혀줘 가지고 산 영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산 영이 됐는데 육신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땀 흘리고 애쓰고 뭐예요? 죄 짓는 그 일 한다고 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 짓 했고 아브라함이 그 짓 했고 그 짓이라고 말이죠. 좋은 일 아니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의의 거룩한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혼재돼 있죠 지금. 점점 자라가면 과거의 일을,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어린아이라고 말했던 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 그 힘. 고깃덩어리에 죄 짓는 거 알잖아요 이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는 내가 쓰는 집이잖아요. 집 도구잖아요. 말해 자동차 같은 거 움직일 때 가고 야 저기 가자 여기 가자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러 가는 데 가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있는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이쁜 여자 집에 가자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죠 내가. 그래서 구분하면 성경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육체가 귀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한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놈이 죄졌다고 자꾸만 욕해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네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요 손놈이 저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요 손놈만 잘라서 지금 죽이세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아서 여기 손이 했으면 손 딱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놈 자기를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없는 걸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어가지고 진짜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존재 안 한다고요? 존재하잖아요.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있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는 거지.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분별하고 애쓰고 그것을 버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래요? 마지막에 죽여야 될 걸 뭐라 그래요? 사망. 예. 그리고 뭐 사망을 이제 승리하신 걸 우리가 갖다 부활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겉사람은 육체의 죄성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속성.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 다 배운 거예요. 7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게 지어짐을 간다. 지어진다 그랬어요. 속사람의 새롭게 지어지는 게 뭐예요? 죄 안 짓고 의의 삶을 살고 내 옆에 형제가 가난하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은 뭐예요? 죄 짓는 속성. 난데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죄 짓는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죄 짓는 거. 겉사람. 지옥 갈 수 있는 그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의 몸이 있고 죄 짓는 걸 두 개를 동시에 이 흙집 속에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흙집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분별을 못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내가 왜 죄 짓지? 잘 몰라서 죄 짓는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생명은 점점 더 커지고 육체적으로 죄 짓는 속성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요? 우리가 목숨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도 끝나요.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몸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몸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지금 현재도 부활 생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럼 부활 생명하고 부활의 몸은 또 다른 거란 말이죠.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간다고 이제 바울이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말을 들어가지고 이해 못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오염돼 있어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죄짓고 우리가 사망의 육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것이 속에 씨가 들어있으니까 그 씨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흙은 땅으로 내려가고 영혼은
하나님 신령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게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의 생활을 하는데 이건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신령한 몸과 죄의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같이 있다고요. 그럼 부활 생명은 지금 죄를 내가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죄 안 짓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부활 생명. 그리고 죄 지면 죄성에 대한 부패한 거예요. 사망, 죽음이라고 해요, 그게. 그걸 계속하면 뭐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면. 그렇게 됐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돼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의인의 신분이 항상 유지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그냥 사망에 들어갈 놈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왕으로 책봉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왜 그러면 지옥을 가게 됐냐고요. 지옥 안 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가서 폐위시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를 떠나면 그가 어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갔대요. 그럼 죄 지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안 맞죠. 주님은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당신이 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 그 나라에 간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옆에 있는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도 어디 갔죠? 지옥 갔죠? 대제사장인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어디 갔어요? 제사장인데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제사장 다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왜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버리겠다. 예수님 그 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영접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끝냈을 때 부활의 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번 영접했다고 부활의 몸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변화를 몸을 받는 거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변화가 될 사람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거기에 근접되지 못한 사람은 변화의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변화의 몸이 안 될까봐 뭐라 그래요? 깨끗이 살아. 조심해. 거룩하게 해.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계속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변증론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에는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대한 우리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그런 그 소제목을 달아놨다고요.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그 조그만 소제목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위에 그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이 35절에서부터 나온 내용이 부활의 몸, 즉 죽은 이제 우리 육체가 이제 죽은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얘기를 여기다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자세한 기록이 뭐 때문에 망가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3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마지막 때 저 그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거 설명을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오늘 이제 15장 40절 보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15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볼 필요도 없는 성경이고, 부활했지? 1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 나온 거 아니지? 설명한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인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었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흙으로 나온 걸 흙 땅속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이 흙으로 왔던 이 육체, 이 영어로 바디, 이게 지금 호흡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기 시작하면, 썩는다는 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100살 넘어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보다 다 따지고 해부해보면 다 병이 있는 거예요. 고혈압에서 핏줄이 막히기도 하고, 당뇨가 많아서 몸이 허해가지고 말하자면 영양분이 다 없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 몸에 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즉 여기 죽은 자들이 부활이 생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부활, 마귀의 나라로 가는 부활.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을 하나님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부활을 선택하는 건 선택지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활로 갈 건지 마귀의 부활로 갈 건지.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에요? 주님, 뭐 상급 심판? 사람들은 그 상급 좋아해요? 상급이죠. 지옥의 상급, 천국의, 주님의 나라의 상급.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무슨 어느 사람은 다이아몬드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집이 있고, 어느 사람은 뭐 지푸라기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43절입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어떤 사람에게 말한다고요? 주님의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고 음행하고 간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비천한 몸. 우리는 아프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영광의 몸을 심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심어놓고 바뀌는 것을 지금 예수님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땅속에 있다가 이제 부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것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땅속에 있는다는 데살로니가 4장에 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른 말이에요. 여긴 다른 말이라고요. 또 그것하고 배치가 돼요. 우리가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다. 그것도 있어요. 지금 또 44절,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혼령이라는 뜻이에요? 몸, 주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보여준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몸 있잖아요. 문이 닫혀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늙어요. 근데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신령한 몸, 그렇게 표현하는 걸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몸. 주님이 생선 잡수셨죠? 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생선 잡섰고, 그 다음에 떡도 잡섰고, 그렇죠? 예.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갈릴리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죠? 달려갔을까요?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몸.
여기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영적인 몸이라고요. 45절입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46절.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준 몸, 자연적인 몸, 즉 자연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시작.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걸 소망하는 거잖아요.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즉 아담 안에 두 속성,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죄를 져서 흙에서 온 몸이 흙으로 가버리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줘가지고 생겼던, 처음 만들었던 그것, 그 새 몸, 새 옷 입은 것, 새 옷을 입었던 건 뭐예요? 주님이 입혀줬으니까 무슨 몸이에요? 그게 하늘로 난 거잖아요. 영적으로 난 거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하늘에 태어났다는 건 주님의 보혈의 옷을 뒤집어 써야만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주님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안 태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버려진 거예요. 아직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스타트점에 서지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48절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뭐 해요? 죄 짓는 거예요. 이 땅은 참 힘이 약해요.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애쓰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응? 땅에 속한 것. 지금 우리 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경희 자매님 아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속에 뭐가 심겨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영의 부활 생명의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고 영적인 그 부활 생명의 삶이 사라져야만이 그 씨가 성장해가지고 부활 생명의 몸으로 입히는 거지. 그냥 옆 사람 미워하고 남편 막 맨날 바가지 빡빡 긁어대고, 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는 왜? 그 씨는 죽는 씨가 돼버리니까. 그 씨가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가지고 와서 부활생의 삶을 산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육체에 있는 때를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 두렵고 떨는 구원을 이루는 삶,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어찌 이게 율법이냐고요.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준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왕국 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의 통치인데 맨날 옆집 사람에다 음행을 해요? 맨날 남이 금쳐와요? 맨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냥 원수를 삼아요? 그거는 주님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왕국이지.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에 사는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너무 잘못 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잘못되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 단어가 잘못되게 살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성경 이 역본들을 여러 가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12개에서 14개 됐다가 지금 24개가 돼버렸어요.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는. 제일 번역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개역 한글. 사람들을, 신앙을 오해하게 만든 단어들이 많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인데, 파고 들어가서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을 그냥 오해, 잘못된 말을 인정하게 되는 말이 돼버리는 단어들의 토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역본이 번역이 좋으면 참 좋은 겁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을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50절을 정말 양심으로 믿으셔요? 진짜 믿으셔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 제가 이 그림 그리는 걸 한번 이제 보셔요. 진짜 믿었나 안 믿었나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일 이 일이 자기 양심 속에서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버려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 산소에, 여기가 이제 큰아버님 산소고, 저희 이제 엄마 산소인데, 이제 엄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이렇게 합장하려고 이렇게 당을 다 파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998년 11월 23일인가? 23일 날 운명하셨어요. 호흡이 딱 끊어져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가. 어머니 이제 묘를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어머니 이제 유고를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유분을 이제 이렇게 묻어놨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자, 우리 5남매를 키우시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찬양이 입에 붙으신 분이고, 자,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왔던 것이 흙으로 들어갔어요. 흙으로 들어갔는데, 자, 그 17년 후에 개장을 해보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이 속에? 밖에 없죠? 형체는 좀 있어요. 유골이 조금 치아가 좀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데살로니가 15장 50절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오해하니까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데 이거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사람들이. 24일날 돌아가셨네. 어머니 돌아가는 기일도 잘 모르네. 11월 24일날 돌아가셨네. 11월 24일날 돌아가셨어. 내가 어머니 사랑을 잘 안 하는가 보다. 초점 맞나요? 못 맞추고? 우리가 되게 와. 아니,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고. 저희 어머니 이제 산소에 이렇게 팠을 때 흙밖에 안 보여요. 이제 다 장당지 뭐 몇 개 이렇게 있고 이제 그래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단어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좀 보여주고, 이렇게 이걸 이제 삽으로 펴내가지고 한번 우리 어머니 흙을 한번 쭉 한번 보셔요. 이분이 부활해가지고 새 몸을 받아야 되는지 주님의 몸으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한번 한번 돌려보세요. 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는 산소에 묻는 걸 원치 않고 화장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화장을 못 하겠더라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면 끝나는 건데, 여기 산소에 풀 뽑고 농약 주고 뒤에 흘러내린 거 또 때 붙이고,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화장하자 그러니까는 얼씨구나고요. 얼른 화장했죠. 우리 아버지가 나도 화장해라. 그래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배우시다가 이 육체가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화장하신 거예요. 말씀 믿어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어떻게 그거 좀 화장해가지고 주님이 부활시키냐, 힘들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인데 우리 어머니 이름이 이제 황의숙이에요.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죠? 예, 오르는 의자입니다. 맑은 숙자.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르하기면 황금인데 이거 아주 믿음이 출중하신 분이야. 이름 자체가. 자, 이 황의숙이라는 분이 이 흙덩어리가 황의숙이에요? 예? 아니, 잘 생각해보자고. 이제 연배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잘 생각해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황의숙이라는 분이 이게 황의숙이에요? 황의숙의 뼈? 황의숙의 흙?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이 부활 생명의 씨를 여기다 놓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2000년 한 2050년 주님 번개 치면서 온다고 치면은 그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자잔 신령한 몸으로 이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천국은 좀 많이 비어있겠네. 그러면 천국은 몇 사람 없겠네. 그러면 천국에 우리 찬양에도 그러죠. 만나보리 우리 빨리 가서 만나보겠다고. 아니 땅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영혼육을 나눠가지고 귀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는 1936년 5월 30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살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태어나가지고 한 것이 주님께서 이 흙의 몸을 주신 거야. 흙의 몸을 주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의 영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몸을 완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을 때 육체는 이래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혼이에요. 정확하게 영혼육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신령한 나 하나님이 신령하다고 하는 나. 그러니까 제가 호흡을 지금 멈추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죄만 짓고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 옆에 날아가게 돼요.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보호를 감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살려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하는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서는 오해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땅속에 묻혀있다고 하고 또 유명한 종교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네? 지금 휴면설이라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빵빠레 부르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다 맞춰져가지고 신령한 몸을 밖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나 주님이 빵빠레 부르면 다 들림받는 그 그림 맨날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간다면 우리도 갈 거야. 따라서 이런 그림을 우리 그리고 산다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호흡을 멈추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곧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호흡을 정지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가는 거예요. 여기에 1000년이라는 갭을 자꾸만 사람들이 두는 거예요. 2000년도 되죠, 갭이. 땅속에 묻혔다가 이걸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달리 봅니다, 이제. 이렇게 썩을 몸, 흙을 간 것이 뭐 다시 바뀌어가지고 다시 주님 만들 거라는 건 그 이론만 믿지 않으면, 그것만 믿지 않으면 온전히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오해하고 그 엉뚱허리 같은 말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성경을 참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늘마다 이걸 정말 연구하고 여러 성경책을 읽어보고 헬라어 원본 번역된 걸 보고
그랬더니 너무 배운 게 많이, 뭐 1.1핵도 뭐 틀리지 않는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개혁 한글 성경 배우면서. 예?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우리가 잘못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잘못 배운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반대쪽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저 박장관이 저 엉터리야. 저 말 봐. 저 막 나무라지 막 그런다고 욕하는 거예요. 열정이 막 하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내가 과거 배운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 그래. 너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거의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닌데. 다시 한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믿으셔야 돼요.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나머지 성경이 이해가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일이 진짜 벌어진다니까요. 호흡이 끊어지면 정말 내가 신령한 주님의 몸에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구나. 근데 죄가 회개 안 된 사람들은 양심이 알아요. 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나를 위해서 다 해놨다고 한 것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슬픔에 이르게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받을 부활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2절까지 읽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잠깐만요.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며, 여기 중간에 무슨 땅속에 묻혔다가 한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고 설명했죠. 신분. 너희 신분은 주님의 영의 씨앗이 잘 성장해가지고 지금 잘 돼 있으니까 너희 죽은 이후에 주님의 나라 가는 거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요. 근데 땅속에 가서 묻혀서 될지 안 될지 어쩌고 저쩌고 참 그런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성경들 가르쳐 놔가지고 뭐 복음이니 어쩌니 저쩌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이 성경 아닌 건 다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 후반부 읽어볼까요?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헬라어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틀려요. 똑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먼저 간 사람 변화됐고 우리도 나중에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 원전에는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한 것이 내가 변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 묻혀 있어야 영혼, 육 구분할 수도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활 생명으로 준 거예요. 지금 육신의 때라고 하는 거, 육신의 때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에 붙어 있는 거는 70이요, 80이면 끝난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너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거 잘못하면 사망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안식을 통해서 저는 설명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말하자면 조상들이 갔다고 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 다음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박장근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그 이름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성경은 그렇게 획을 긋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어물쭉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구원은 그 조상 속에 내려오는 역사 속에 내 이름이 있지 않으면 그건 버려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두렵고 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 나팔 소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하나님의 나팔로 뭐 이건 그건 없죠 지금 여기에. 근데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단어 말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육체를 이 땅에 태어난 그것이 호흡이 경기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지옥 갈 건지 하나님 나갈 건지 하나님도 걱정하고 있는 장면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호흡이 정지되는 게 부르는 거예요. 암 걸려 생명이 6개월 삽니다 1개월 삽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우릉천둥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나니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만 아시고 왜? 하나님이 그 호흡을 가져가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빛이 다운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 생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다 된다고요? 그거는 마귀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영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그 씨가 성장된 것이 완료가 됐을 때 부활 생명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 부활을 핵심으로 말하는데 그건 생활의 거룩함이 된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장이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죽을 이 몸이 끝나면서 되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고린도 후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주님의 나팔 불고 이 땅에 오는 걸 자꾸만 얘기하니까 데살로니 교회 식구들이 죽음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성경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다 버리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부활 두 번째 하고 그 다음 주까지 3번 우리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